30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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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5장 다 하셨어요? 자, 같이 305장 부르고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철의 분바람 불어있고,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해서 온 구원받은 식구들이, 가족들이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찬식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상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은 너무 지상에서는 축복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즐겁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지상에서 이런 귀한 시간을 얼마나 가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남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된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레미야 3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자, 예레미야 30장. 30장. 네, 30장. 예레미야 30장. 자, 예레미야 3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1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한번 와보세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스 때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오늘은 야곱의 삶과 그 요한계시록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연관성을 맺어봅니다.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의 시간차는, 그러니까 기록상 시간차는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모세서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이니까 그 한 1500에서 2000년의 역사를 두고 기록한 그 책이 왜 연관성이 있는지 기록자가 다르잖아요.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역사의 기록은 모세가 쓴 거고 이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라는 선자가 쓴 거고 그렇죠? 뭐 한 1000년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이거보다 또 수백 년 이후에 기록한 거니까 그러면 그 기록한 사람들도 서로 모르고 뭐 같이 모여서 협의한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처한 그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시간 차이는 많이 나도 한 1000년에서 1500년 차이가 시간 그 개념이 차이가 나도 그 내용은 일관성 있게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가 왜 예레미야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도 한번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야곱의 삶이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삶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숙지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성경을 세세히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되죠.
지난주는 이삭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삭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꼭 집에 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복습하는 개념에서. 자,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죠. 이삭이 이제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데 쌍둥이가 이삭을 낳는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서로 다투죠. 뭐 때문에 다투느냐, 누가 먼저 나가냐, 누가 형이냐, 누가 동생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누가 먼저 나가느냐고 싸우는데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잡고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먼저야.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모든 걸 소유하고 있어야 돼. 다 내 거야 돼. 이런 그 강한 육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름이 야곱이다. 뭔가 이게 손으로 움켜잡는 거예요. 자, 그 야곱이 이제 태어났는데 야곱이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에서는 이제 사냥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야곱은 이제 요즘 얘기하면 셰프예요. 가정 셰프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가사 돌보는 그런 그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야곱이 형 에서 쌍둥이인데 이제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 형 에서가 아주 배고픈 상태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아주 배고픈 그런 상태를 딱 포착을 해서 그때 자기가 집에서 팥죽을 이게 쓰고 있었죠. 팥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사요? 장자권을 삽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팔고 한 그런 일이 뭐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성경 기록에 보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한테 넘겼다. 너무 배고프니까 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팔았겠어요. 농담으로 이겼겠지. 야, 나한테 좀 너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네 장자권 나 줄래? 에서 생각에는 아이고 장자권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고프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이제 그래 너 줄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장자권이 중요하다면 아무리 배고파도 이건 안 돼. 이래야 되죠. 그런데 뭐 아무리 농담으로 얘기했어도 에서의 마음속에서는 그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주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그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장자권만 가지고는 안 돼. 아버지가 자꾸 형한테 상속권을 주려고 그래.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그래. 요거를 이제 듣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 엄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형이 사냥한 나간 그 사이에 엄마가 그 야곱을 포장을 해가지고 저 염소 털을 다 그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털을도 다 저 몸에다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그 요리를 해서 요리하면 또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제일 좋은 맛있는 그런 요리를 해서 이삭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한테 그걸 가지고 가지고 내가 에서니까 축복을 해달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더듬어서 이거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모습은 에서다. 나 에서라고. 나 빨리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축복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가 와서 난리가 납니다. 속여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갖다가 저 야곱 저놈이 저 받았으니까 내가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고 죽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이라는 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우리 박소희 집 떠나면 뭐예요?
개고생. 아무리 편해도 집 떠나면 개고생이.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고생이에요. 삼촌 집에 갔어.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의 두 딸이 있잖아요. 두 딸이 있어서 아이고 괜찮다 싶어서 이제 레알과 라헬과 레아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는 눈은 예쁜데 좀 덜 예뻐. 라헬은 전체적으로 다 예뻐. 그래서 이제 동생 라헬을 이제 내 아내로 주세요. 그래서 삼촌한테 약속을 받고 그럼 7년 동안 네가 일해라. 7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면 내 딸 라헬을 줄게. 그래서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결혼식 딱 하고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지금. 뭐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구별을 못하는 그런 것도 아무리 정기가 없다고 그래도 그렇지. 하여튼 어쨌든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상황 전개는 그렇게 됐어. 그래서 삼촌이 속였다는 걸 알고 또 삼촌한테 가서 내가 달라고 하는 라헬을 안 주고 왜 레아를 주냐 그랬더니 그럼 또 7년 또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래서 또 7년에서 14년을 거의 삼촌 집에서 종로로 다닌 종로로도 세요. 착취를 당. 요즘 하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재산도 없고. 그리고 나서 결국 또 14년을 마치고 이제 라헬까지 얻었는데 라헬까지 얻고 나서도 집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삼촌이 막죠. 못 가게 해서 20년을 근근히 거기 가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뭐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자,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두 아내하고 공모를 해서 안 되겠다. 너희 아버지가 장인이 절대 나를 놔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탈출하자. 그래서 공모를 해서 집에서 몰래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뒤늦게 삼촌이 그 식소들을 이끌고 막 달려옵니다. 자, 야곱 입장에서는 이 죽을 상황이 됐죠. 이 몰래 도망쳐 왔어. 그것도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왔으니까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돼서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삼촌 그 라반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부간에 옳다 그러다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서 결국은 야곱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 쪼개기 하면 죽은 목숨이지. 아무리 사이래도 두 딸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재산을 가지고 그 갔다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또 자기를 찾아온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는 또 죽었나 보다. 또 그래서 또 그 과정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아주 험난하고 험악한 삶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야곱 그 형 에서도 중간에 막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또 야곱이 보호를 받고 그런 장면이 성경에서 계속 야곱의 삶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에 유일한 딸 하나가 있죠.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는데 그 야곱의 딸이 이방 족속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그 두 오레비가 디나의 그 오빠들이죠. 디나의 친 오빠들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족속을 완전히 할례를 해가지고 우리 동생을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협의를 맺어가지고 다 그 성읍에 있는 그 이방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니까 그 당시 얼마나 할례를 하는 거 포경수술 아니에요. 그래서 포경수술해서 다 알아 누웠을 때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리고 도륙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소문이 나서 오히려 지금 야곱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는 이건 이방 족속한테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환경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셉을 잊어버리죠. 가장 사랑하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그 거의 막내인 요셉을 형들한테 팔려가서 잃어버리는 그런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가다가
장자 르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또 통정을 했네. 이게 뭐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완전히 아주 그냥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산 넘어 산이야.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게 이제 계속 야곱의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나중에 요셉이 찾아오죠. 요셉이 이제 찾아와 이제 아버지를 찾고 형제들을 찾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바로 앞에 갑니다. 요셉이 이제 에집트의 그 총무 대신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 야곱하고 나머지 가족들하고 다 애굽으로 가서 피신을 해서 기근 때문에 피신을 해서 가서 바로왕 앞에 아련을 하는데 그 아련을 하고 나서 그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당시 족장이니까 축복을 해주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축복을 해주면서 바로왕한테 축복을 해주면서 내 삶이 130년의 삶이 너무 험악했다. 아니 굳이 남의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야곱은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야. 자기 인생살이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 삶이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처럼 노인네들 입만 열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여정이니까. 야곱도 똑같은 삶이에요. 자, 창세기 47장 그것만 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렇게 낄 수가 없나? 창세기 들려요? 창세기 잘 안 들려요? 저기 일로 와야 돼. 이게 그럼 다음 수업부터는 일로 갈게요. 좀 키워볼게요.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자, 창세기 47장 보세요. 자, 창세기 47장 7절서부터 읽어볼게요. 창세기 47장 7절. 7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서 야곱은 자기 삶에 대해서 뭐라고 토로를 하냐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130년 살았는데 내 삶이 너무 험악한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게 뭐예요? 험악하다는 게. 불편하고 내 삶 전체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없어. 항상 불행이야. 그게 험악한 세월이에요. 한번 우리가 연세 보통 이제 한 70, 80 된 그 고령의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은 환희야. 어? 내 인생은 뭐 찬란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제일 빌 게이츠처럼 갑부라 할지라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삶이 얼마나 험악했겠어요. 무슨 어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대통령이다.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험악한 말을 들었겠냐고. 요새 맨날 저 뉴스 보면 우리가 알잖아. 아니 굳이 저런 욕을 먹어하면서 장관을 해야 되나? 어? 뭐라고 그게. 또 그런 사람은 또 그걸 또 하잖아. 그런 걸 안 하고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뭐예요? 그 험악한 세월이 다
그러면 야곱의 삶이라는 게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집안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한 대표로 삼아주게 돼서 일방적인 택함을 얻고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왜 이삭의 하나님이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됐죠. 그렇죠? 거기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우물도 파야죠. 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 이삭도 드리죠. 자,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이게 아주 굳건한 어떤 반석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다 해놓은 거야. 그거를 아들로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삭이 했던 거는 고작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우물 팠던 거를 다시 이렇게 보수해서 쓰는 거 정도. 아버지가 주셨던 모든 재산,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장수하고 살았어요. 별로 고통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축복을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뭘까요, 그럼? 야곱도 이삭이 준 모든 것을 이제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아버지 이삭처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은 뭘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처럼 뭘 움켜잡으려다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살이는 자꾸 뭐예요? 뭘 잡으려고 그래. 뭐라도 잡아야 돼. 에? 학교 다니면 성적을 잡아야 돼. 에? 뭐 직장 다니면 뭐 거기에 맞는 지위, 돈 벌려면 돈을 잡아야 돼. 명예를 잡아야 돼. 하여튼 내가 살 동안 이 세상을 살 동안 바둥바둥 뭘 잡으려고 애쓰는 게 우리 인생살이. 그런데 야곱은 뭘 잡았죠?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 그런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걸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지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탄할 수 있는 삶이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요셉한테 와서 그때 더 오래 산 게 아니라 결국 거기서 죽게 돼요. 바로를 축복하고 나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나서 비로소 거기서 이제 죽잖아. 그럼 야곱이 한 건 뭐예요?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비록 그렇게 육신의 깨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삼촌이 죽이려고 해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막아줘. 이렇게 저렇게 방패막이를 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적절하게 보호를 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살이가 비록 우리가 여전히 영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야곱의 삶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예요? 그래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뭐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육신을 떠날 때까지 숙제입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맞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그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야곱의 130년의 삶을 한 15분에 거쳐서 그냥 장황하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왜 예레미야에서 그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왜 예레미야는 야곱의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 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제 이름이 바뀌었죠? 형 에서가 막 야곱한테 온다라는 말을 듣고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식솔들을 1편, 2편, 그러니까 1진, 2진, 3진 이렇게 나눴어요. 제일 조금 하찮게 생각하는 저 비라나 그 실바나 이런 종들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1진에다 두고 그 다음에 라헬, 레아 그 좀 본처 자식들하고 그 가족들은 또 2진에다 두고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머리가 그냥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육신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3진에 있을 때 약복강에서 있었죠. 그래서 1진, 2진을 먼저 보내서 야곱이 1진을 치면 2진을 안고 이런 걸 계약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약복강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동트기 절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갈비 이 다리 뼈를 갖다가 위고를 시켜서 그때서부터 야곱은 쩔뚝발이가 되죠. 그리고 그때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고 나서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인켜진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바꿔줬어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해라 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럼 야곱은 뭘 자기가 이렇게 움켜쥔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일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꿔줬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 반대 의미가 듣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신다. 야곱은 그 전까지 다 뭐예요? 내가 내 손으로 잡아야 돼. 아니 지금 형 에서가 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막상 환경이 두렵잖아. 그런데 천사하고 씨름하고 나서 그때 야곱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자, 그런데 다리를 갖다가 이제 절개 만들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야곱을 낮춰서 이제는 내가 널 주도하겠다 해서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창세기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환란을 받을 거냐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건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이제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서부터 이제 거의 국가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됐냐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한 그 사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세워지죠. 그 나라가 세워져서 다윗 왕이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이 한 왕국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 왕이 세우죠. 그 이후에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두 나라로 분리가 돼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자기 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환란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 환경,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때 기록된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요. 근데 이 약속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약속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마지막 환란이 있을 거라는 예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0장에 기록된 야곱의 환란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 한번 보죠. 예레미야 30장. 자, 예레미야 30장. 자, 예레미야 30장 5절서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30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의 여자예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야,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 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니라. 야곱의 환란의 때는 어느 정도 그 고통이 극심하냐면 마치 남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같은 그런 고통일 거다라는. 여자가 해산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남자가 해산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법이에요. 남자가 해산하는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환란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이.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가 있지 않아요. 포로로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은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독일한테 700명, 나치 히틀러한테 700명이라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야곱의 환란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온 때 경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경험하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가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 고통당하는 거는 그거는 이 환란이 아니에요. 왜? 여기 보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돼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죠. 1948년 5월 18일 날 독립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요. 그리고 이제 70주년이 훨씬 지났지. 3년 지났나? 네? 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뭐 여전히 팔레스타인하고 문제가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고,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하는 나라고, 이런 국가의 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90% 유대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돌아오긴 돌아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잘 살아. 잘 사는데 마음은 어디예요?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들한테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메시아로 인정하려면 그들한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오려고 한다면 극심한 여기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년대 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이 심판하는,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7년 동안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7년대 환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휴거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남은 7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약속한 그걸 하나님이 이행하기 위해서 극심한 환란을, 이스라엘한테 남은 그 극심한 환란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으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7년대 환란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 언제 있느냐가 문제지. 그게 언제 올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요거 보고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장. 네. 자, 마태복음 24장 6절. 마태복음 24장 6절.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매일마다 뉴스에 보면서 뉴스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 세상에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소식들이 매일마다 뉴스거리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가 좀 잠식된다고 하는데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풀렸다고 난리야. 이제 살만하다고. 그 다음에 뭐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뭐가 우리한테 주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움츠러들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년대 환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요셉과 요한계시록과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성찬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야곱의 삶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야곱의 삶 그 자체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그 말뿐이 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말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외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서 선포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